우리는 시간마다 우리는 언약을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약속을 우리가 잡을 때에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언약으로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셔서 마음껏 승격해 주세요 하는데 기도 방향을 조금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 축복 주시면 내가 승리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주간의 현장 속에 저 영혼 살기 위하여서 내가 승리하기를 원하는데, 좀 성경에서 한 가지를 내가 좀 파송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내게 축복해 달라고, 길을 열어 달라고. 이것이 오늘 오전 메시지에 나온 것처럼 그 영혼 사는 마음을 내 마음에 품고서 하나님 정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모하기를 됐을 때에 그 사실을 뭐로 잡는 것인가? 언약으로 잡으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다. 나는 성교사 한 가지를 내가 정말 책임져야 되겠구나. 정말 내가 사업을 통해서 일을 내가 이루는 것에 내 인생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이걸 오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가 뭐로 잡는 겁니까? 내게 준 언약으로 잡을 때에 하나님 그 언약을 잡은 자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막연히 기다리면서 하나님 복주만 내가 성교 좀 할게요. 이 수준 해갖고는 여러분들이 제대로 응답을 사실 못 받는 겁니다. 잠시 이제 우리 교회가 현재 숨기고 있는 부분들을 뒤에 게시판에 조금 붙였는데, 제가 이제 매주 5시에 그 다민족 전도학교죠. 파기단 현지 중심으로 현재 하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그 전도학교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앞으로 돌아가서 파기단을 살릴 수 있는 제자 찾는 사역 때문에 사실 시작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조금씩 응답하기 시작하셨어요. 해서 지난번에 다녔던 학생하고 이제 새로 간 학생들하고 합쳐서 지금 8명이 신학교 공부를 해요. 대단한 일이죠. 현재로 한국에 와서 일하면서 시간 내가지고 신학 훈련 받고, 그것도 자기네들이 돈 벌어가지고 신학교 학비 내고 또 매주 모여서 메시지 듣고서 하는 사람들이 현재 8명이 현재 세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파기단 선교회에 지금 현재 보내는 헌금 가운데서 지금 페실라바드 하도 나후를 줍니다. 이 중심으로 해가지고 현재 5개 교회가 우리가 보낸 헌금을 갖고서 교회를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보면은 그 전체 주관하는 거는 바바르란 목사님이 이제 전체를 주관을 하고 밑에 4명의 전도사님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맡아서. 근데 그 교회에 가서 보게 되지면은 그 지역에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가 없으니까 우리 동네 교회 세워야 되겠다고 기도하고 만나는 중에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 땅을 내놓은 겁니다. 교회 지으라고. 이렇게 해서 4곳 다 그렇게 해서 다 지어진 교회들입니다. 다 지어져서 거기에 이제 전사님들이 와서 이제 좀 심을하고 이분들이 제가 갈 때마다 와서 훈련 받으면서 하는 이런 형태로 현재 운영되고요. 그리고 뭐 제가 가서 여러 곳 다니면서 집회하면 그거랑 관계없이 이제 이 부분은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고 또 우리가 또 후원하기로 좀 작정하고 있는 방글라데시 같은 경우에 김수희 선교사라고 있어요. 이분은 지금 방글라데시 가신 지 한 25년 차 현재 됩니다. 이분이 처음에 파기탄에 갔을 때는 파기탄 그 개발협회에 봉제 우리나라가 심어주게 되어지면서 그들의 봉제 심는 기술자로 일단 파견 가면서 이번에 칼빈 신학교 3년을 나오고
일부러 자원해서 이제 봉지 전문가는 아닌데 조금 했는 고가 곳에 가서 이제 성교학교에서 가서 3년 동안 개발협회에서 근무를 하면서 그 나라의 벵갈어를 말을 배웠어요. 근데 영어도 잘 못하는데 그 벵갈어를 능통하게 3년 동안 배워가지고 그리고 이제 마치고 돌아오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무슬림들한테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나 마음을 이분이 가졌어요. 그래서 이제 무슬림 동네에다 교회를 세웠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생각하다가 학교를 해야 되는 마음이 들어서 조그마한 허름한 교회에 칸백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뭐 5명, 10명씩 반을 만들기 시작해서 이 아이들이 오기를 시작하는데 그렇게 해서 시작한 교회가 굴산교회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 교회에 이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공부를 그냥 공짜로 하니까 왜냐하면 그 동네의 절반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갑니다. 너무 가난해서. 근데 뭐 어쨌든 노원이 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사실 공부가 시작되었고 이들이 교회 울타리를 넘어오게 되지니까 자연스럽게 주일날 교회에 예배드리러 오게 되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가 4군데가 세워졌어요. 가장 빈민처럼 무학갈리나 울토르바토르나 아갈리는 좀 시골 지역들입니다. 이 4군데 지역에 학생들이 지금 한 400명 정도 아이들이 하고 교사 한 30명 현재 됩니다. 돼지고 주일날 4군데 전체에서 예배 인원이 한 800명 정도 모여서 예배 드릴 만큼 규모가 현재 커져서 그래서 생각하다가 아무래도 이분이 사역 자체가 이 아이들 사역인데 결국은 무슬림과 사역 자체는 목회자를 일깨워서 해야 되겠지만은 이 자라는 렘트를 키워야 되잖아요. 어른들이 개종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매일 말씀 듣고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아이들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변화가 일어나는 것인가 하면은 이제 그는 영국식으로 학년이 미국식 되어 있기 때문에 1학년, 5학년, 10학년, 11학년, 12학년 되면 이제 우리식으로 하면 중학교 졸업 정도로 끝나게 됩니다. 유치부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10학년, 11학년 이렇게 올라가게 되시면은 이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처녀티가 난다고요. 그죠? 그럼 집에서 이제 너 배울 만큼 배웠으니까 이제 교회 가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 간다? 그러니까 부모가 야 교회 가려고 그러면은 너 우리 집 나가라. 너 우리 아들 아니라고. 이랬더니 이 몇십몇 명이 실제 집을 나와버린 거예요. 예수 믿겠다고. 그래서 이 아이들 때문에 하늘색 세워진 것이 미션홈을 세우게 됩니다. 요즘 지금 현재 7, 8명이 여기서 기거를 하는데 이 아이들이 여기서 자라나서 이 아이들이 이제 대학을 가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이제는 이 학교에 지금 교사로 와갖고 이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선순환 구조죠. 그래서 더딘 것 같아도 아이들한테 복음 심는 것이 정말 이렇게 좀 귀중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 작은 선교 헌금들이 사실 이런 일들에 지금 쓰임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슴을 우리가 품고서 그렇다. 정말 하나님 이 일에 내가 내 학업이 내 산업이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방향을 맞추면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선교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는 것을 축복하시게 되는 부분들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우리 그분을 뭐 해야 될까요? 만나야 되지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제가 좀 어려운 한문을 썼습니다. 요 계시란 말입니다. 계란 말 자체는 열어서 보여준다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죠. 만나는데 일반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읽은 처음에 우리 허장로님 읽었던 내용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인가.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하나님 알만한 것을 다 보여주었어요. 근데 그것이 이제 주로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고 깨닫도록 만물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냥. 참 신기하죠. 흙에서 나왔는데 하얀 꽃도 피고 노란 꽃도 피고 빨간 꽃도 피죠. 그죠? 참 신기하죠. 우리 인간의 모습이 정말 신통망통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이로구나 이거 볼 수 있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우리가 봅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망하고 선하게 사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만드는 역사의 흐름들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뭘 보고서? 역사를 보고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로 갖고 알 수 있는 것인가 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도덕성입니다. 인간만 착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그건 인간이 뭐가 남아있는 것인가 하면 절대자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이미 이걸 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식이 없으면 인간이 착하게 살 이유 자체가 없는데, 착하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 갖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선다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걸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가장 확실한 계시 자체는 구약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고 꿈으로도 우림으로 분명으로 제비로도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기도 했지만은 가장 확실한 계시는 바로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만약에 이런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이게 깨달아지게 되지면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있으면은 자동차를 뭐 한 사람이 있을까요? 설계한 사람이 있겠지요. 그 설계에 따라서 자동차를 조립하고 만들어서 자동차를 만들어 나가지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사람이 있으면은 사람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을 만드는 뭐가 있을게요? 설계도가 있어요. 자, 여러분 아이들 엄마 아빠 닮죠, 그죠? 그 엄마 아빠 닮는 뭐가 있기 때문에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그죠? 닮는 것이요, 그죠? 까만 흑인이 자식을 낳으면 하얀 사람이 안 나오고 까맣게 나와요. 왜? 까맣게 되지는 설계도가 까맣게 되도록 만들어 놨어. 그죠? 또 부모가 갖고 있는 안 좋은 병들도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되지죠? 왜? 설계도 상에 그렇게 병이 걸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 설계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몇 세까지는 자라도록 만들고 몇 세 넘으면 안 자라도록 딱 막도록 설계도 그렇게 만들어놨더니 지금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걸 두고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DNA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이 세포 속에 있는 DNA가 얼마나 이것이 정밀한 것인가 하면은 DNA 크기가 머리카락 굵게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건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DNA 안에 우리 몸이 이렇게 자라게 만드는 모든 정보가 그 안에 지금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자, 설계도가 있다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설계한 사람이 있겠지요. 누가 설계했을까요?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연히 된 것은 없어요. 시계가 있다 그러면 이 시계를 설계하고 만든 사람이 있을 것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데 갑자기 시계가 뚝 떨어지는 이건 없는 거거든요. 누군가 설계를 만들었다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누가 인간을 설계하고 만든 것인가. 그죠? 이 DNA 안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들어있는 것인가 하면 이걸 그 정보를 풀어서 글씨를 썼어요. 썼더니 1000페이지가 되는 백과사전이 1000권에 분량될 만큼의 어마어마한 분량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요한이 지금 다 든 거였지. 그죠? 그래서 김혜원 박사가 자기가 이제 재료공학 박사인데 사실 성경 안 믿어졌어요. 그러다가 이분이 목사를 해서 교회는 다녔지만 늘 이게 불신앙서에 빠져 있다가
이걸 보면서 그래 설계도가 있다 그러면은 누가 설계한 사람이 있잖냐, 그는 그분이 누구냐.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네 단어를 사용을 해요. 계셨군요. 누가요? 하나님이 계셨군요. 이때부터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계시는 것이로구나. 이거 체험하면 사람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웰리스란 분이 성경은 이거 거짓말하는 책이다. 그래서 이분이 결심을 하고 성경이 거짓되는 것을 정언하기 위해 가지고 중동 지방으로 가서, 이분은 고고학자로서 성경과 당시에 있는 모든 그 자료들을 뒤져가면서 발굴하면서 다 대조를 해보기 시작하게 되었는데, 이분이 성경을 연구하다가 이분이 완전히 깨어지게 되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100% 그대로 맞는 거 있죠. 이분이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내린 결론이 뭐라고 내린 것이냐,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이라구나. 예수가 그리스도와 정말 맞는 것이라구나. 이렇게 해서 이분이 쓴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벤허라는 작품을 남깁니다. 여러분 혹시 소설이나 영화 보셨나요? 바로 이 무신론자가 이거 하다가 증거해진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면 하다 무슨 인생을 살아가나요? 무신론의 인생을 살아가죠. 자, 여러분들은 유인물 한번 읽어볼까요? 인간이 욕을 가졌기에 가끔 하나님 의심하고 채무지 못하여 불신한 때가 있다. 하나님 계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인 줄 알고 살아가는, 하나님 없다는 자를 뭐라고요?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왜 없다고 이야기하죠? 눈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눈이 안 보입니다. 없는 겁니까? 여기 숨 쉬는, 여러분 우리가 뭘 쉬고 지금 앉아있죠? 공기가 있으니까 우리가 숨을 쉬는데 공기가 눈에 보입니까? 그럼 공기 없나요? 이런 마음에 양심이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양심이 보입니까? 없어요. 안 보여요. 중요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술 이야기를 하죠. 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 없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없다는. 결국은 부자가 가진 것, 가지 못한 것, 나술을 가진 것, 가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부자는 있는 것은 돈은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는 다 없어요. 진짜 친구 없어요. 돈 보고 붙은 거지. 진짜 행복 없어요. 돈으로 쾌락을 산 거지. 행복 없어요. 소망 있나요? 소망 없어요. 그러나 거짓 나서로는 비록 거짓같이 살았지만은 뭐가 있나요?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예수님이 그분께 있는 것이거든요. 비록 세상에 물질은 없지만은 그는 내세의 소망을 가졌고 하나님 함께 하심을 다 가졌어요. 무신론자, 누구 못 만났나죠? 하나님 만나지 못한 무신론자들입니다. 결국은 이들은 인생의 근본 문제 속에 빠져 있는 겁니다.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 문제가 안 생겨나잖아요. 하나님은 인간 자체는 어떤 모습으로 마음이 참된 평안이 없어요. 까닭물 재앙 실패를 인생 가운데 찾아오죠. 영적 문제 속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이게 누구의 상황인 것인가? 이게 근본 문제 속에 불신자들이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원죄라고 말하는 것은 사단에 속고 죄를 범하는 떠난 것 자체가 우리의 원죄이죠. 죄의 속성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죄에 따라서 반드시 뭐가 찾아오는 것인가? 죄는 형벌이 뒤따릅니다. 근데 이 죄는 내가 범한 자범죄가 아니요. 근데 왜 까닭물 전에 실패가 인생 가운데 왜 찾아오나요? 원죄로 인하여서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뭐가 찾아오죠? 무슨 죄성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죄성의 지배를 우리가 받아서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고와 사건과 모든 문제는 출발이 어디서 하는지 압니까? 낙이 배경이지만은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사악한 죄성, 이걸 사단이 이용해서 이 땅에 일어난 모든 문제를 다 일으키는 겁니다.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와 모든 문제 자체가 어디서 온다고? 다 여기서 오는 겁니다. 이 때문에 다 망하게 되진 거거든요. 이 속에서. 어느 누구도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없어요. 로마서 3장 23절에 기록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이 속에 지금 다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떤 결과를 우리가 갖다 주나요? 신분이 누구라고요? 마귀 자식이에요. 소위 우리가 말하는 그 운명과 팔자란 말들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이미 무슨 운명인가? 망할 운명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점치러 가게 되시면은 점쟁이가 여러분들이 점을 치지를 못해요. 두 종류 때문에 여러분들의 점을 치지 못합니다. 배워가지고 점치는 무성이 말고 점쟁이 말고 정말 신받은 무속인한테 여러분 가게 되시면은 여러분 누군지를 당연히 알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면은 이분들이 여러분 점을 못 쳐요. 두 가지 때문에 못 칩니다. 하나는 여러분 앉았으면은 그 사람한테도 귀신이 임해 가르쳐 줄 것 아니에요. 귀신이 못 오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왜 시험이 안 되는 것인가? 이런 운명과 팔자가 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전에 내 인생 자체가 사단에서 사로잡혀져서 내 인생의 운명이 이미 잡혀있는 운명이야. 그래서 뭔가 알아맞출 건더기라도 있는데 내가 예수 영접하는 순간에 내가 뭐가 없애는 것인가 하면 운명과 팔자가 바꿔져 버린 거야. 그래서 알아맞을 방법 자체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어떤 속에 지금 빠졌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네 앱이 낙이야. 그놈을 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속에 빠지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세상 풍속을 쫓으며 공중의 군세하고 그놈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무리 벗어나고 싶어도 못 벗어나. 왜 손 없는 날 왜 찾아서 이사를 하나요? 손에는 많은 손님이라는 뜻이더라고요. 그 손님을 귀신을 손님이라고 표현하더만 손님이 그날 이제 하늘에 올라가고 온 날, 일 안 하는 기간 동안에 그날을 손 없는 날, 이사 비용도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손 없는 날 이사하면은 예를 들어서 이사 한번 하는데 100만 원 더면은 손 있는 날, 그 관계없는 날 하게 되면 50만 원만 주면 그죠? 이사가 되지는 거라, 그죠? 왜 그러냐? 손 없는 날은 사람들이 이사가 너무 많이 밀려가지고 100만 원 불러도 갈 데가 많은데, 그죠? 그래서 왜 잡히는 것인가? 신불이 마귀 자식이니까. 그러면 살아갈 수밖에 없나, 그죠? 그래서 결국은 본질상 진노안에 놓여서 죄삭선 사망이라고, 그죠? 결국은 그 결과란 멸망에 빠져들어가는 이 속에, 그래서 무신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게 되지. 결과는 멸망만. 결국은 인생의 끝은 어디 가는 건데? 지옥 가는 것으로 끝나져 버린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는 것인가? 자, 우리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들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먼저 우리가 뭘 깨닫는 것인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영혼의 멸망 상태 속에서 내 힘으로는 구원받을 길 자체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행함이 아닙니다. 뭔가 행해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뭘 작정하셨다고요?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은혜를 베푸시 작정하셨나요?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기로.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베풀어놓으신 그것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거든요. 정말 은혜로 다 이루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분 예수를 내가 뭐하면 되지는 겁니다. 영접하면 되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누가 되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집니다. 그러면 내게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영접은 누가 해야 되는 것인가 하면 예수님이 내 마음에 문을 열고 직접 들어오지를 못해요. 뭐 해놨기 때문에 내 이 마음의 문을 내가 안으로 지금 닫고 있는 것이다 말이죠. 예수 믿어서 이 모든 멸망의 상태 속에 내가 해방받는다 그러면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합니다 하고 내 마음의 문을 열 때에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3절 뭐 하셨다고요?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오셔서 끝없나 새 생명을 주시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대목입니다.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내가 영적으로 죽고 하나님의 생명 관계가 끊어졌어요. 그래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게 뭐 하는 것인가? 새로운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뭐 한다고요? 거듭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가 뭐 하게 되었을 때 예수 영접하게 되지면 내에서 이런 역사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시작이죠. 그 다음에 나온 것이 5번째 뭐가 나오죠? 사도행 1장 4절에서 8절. 예수 믿는 속에 누가 역사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내 부족과 연연하신 나라 주님이 내 눈은 안 된다는 사실을 아시고 성령으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을 대신 사시겠다 오신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건 나에게 인도하게도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부족할 때 그분 너무 역사하시게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 2, 3, 4번은 내가 예수 시작이라면은 4, 5, 6, 7, 8번은 뭐 하는 것인가?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하나님께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 2장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들로 하여금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밀들 속에 들어가도록 만드시겠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혜를 주어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생각나고 깨닫게 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놀란 비밀들입니다. 왜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그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비밀 자체를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될 부분이 그분이 내 인생의 문제를 정말 다 해결했다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뭐로 잡는 것인가? 이미 예수 영접하고 내 심을 이렇게 바꿔줘서 하나님의 자녀로,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 주신 축복들을 내가 뭐로 잡는 겁니까? 언약으로 잡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건강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경제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 문제가 있습니까? 이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주님이 이미 내게는 예수 생명이 있고 내 부족을 연연하신 그분이 내 속에 나와 함께 하시고 이는 그분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그러면은
그럼 그 언약만 잡으면 되겠네. 이 마음이 들면 되더라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어느 순간인가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의 모든 걸 그분이 해결하는 사실 자체가 내게 믿어지는 바로 그 순간이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겁니다. 뭔가 행해서 내가 역사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앉아서 믿음으로 양고기에 구워 먹은 것밖에 없어요. 근데 앉아 그 언약 속에 있는데 400년의 강력의 저주가 그날 끝났어요. 사단의 상의 바람이 그날 항복했어요. 뭐하고 있었게 되지면은 정말 보고만이 해답을 하는 사실을 내가 뭐하겠으면 이걸 우리가 언약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된 말씀을 정말 붙들리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 뭐 하시겠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매주마다 예를 드리면서 뭘 잡는 시간을 가져야 될까요? 언약 잡는 시간으로 여러분 잡으시고 정말 그 언약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게 응답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늘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듣습니다. 이 듣는 메시지 우리가 뭐로 잡으라는 이야기입니까? 언약으로 잡는 게 중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잡아야 역사 일어나는 겁니다. 안 잡으면은 안 만들어도 내 것이 안 되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 구원받은 성도가 왜 방황하는 것인가? 왜 방황할까요? 하나님을 안 믿어지니까. 한마디로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분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는 만남의 체험이 이게 안 돼요. 뭘 하라고요? 이 체험하셔야 돼요. 시인 체험이 안 되게 되지면 문제가 오면 흔들려요. 자, 언제 흔들린다고요? 기도응답이 안 될 때, 불쌍하게 성인들 받지 못할 때, 기도가 끊어져 성인 충만 받지 못할 때에 뭐가 온다고요? 구원 받았지만 여전히 내가 만든 양입니까? 방황해요. 흔들려요. 그래서 뭐 잡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언약 잡아서 정말 기도해보면 되는 겁니다. 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복 준다고 약속해서 왔거든요. 땅의 모든 족속도 너 때문에 복을 받겠대. 복의 근원 만들어 주겠대. 할렐루야 하고 어디 왔죠? 가나안 땅에 왔어요. 와서 보니까 이 땅에 형편없어. 메마른 땅이, 그래도 갈대 우르는 하란 지방은 유브라데스가 티그리스강 유역이거든요. 물도 풍부하고 초당도 좋고 다 좋았어요. 근데 복 준다고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 와봤더니 이게 정말 사람 살기 힘든 땅이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에 기근을 내려서 또 비가 안 와버리네. 농사도 못 짓네. 먹을 양식도 없네. 죽을 맛이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는 수 없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 하면은 애굽 땅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내려가죠. 내려갔다가 사람 아내 빼앗기죠. 그죠? 누이라고 속였다가. 속수무책이야.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문제가 생겨나겠습니까? 그게 기회입니다. 가난입니까? 질병입니까? 가정이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약 잡을 수 있는 기회로 내가 주시다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왜? 안 잡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뭐하게 만들었어요? 기근 속에 빠지게 만들고 마누라 빼앗기게 만들고 안 그러면 하나는 안 찾으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뭘 잡은 것인가 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저주한다고 약속의 말씀을 잡은 것이 하나님 내 마누라 빼앗겼고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그랬는데 씨는 내 씨지만은 밭이 빼앗겼는데 어디로 자식을 낳습니까? 그죠? 마누라 빼앗겼는데 그죠? 응?
그래 하나님 앞에 마누라 그때 돌려줘야 내가 말씀 성취될 거 아니냐고. 뭐 자꾸 기도했나요? 언약의 말씀 붙들고 진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 뭐 하셨어요? 바로가 어느 날 꿈꾸다가 그냥 이 꿈속에서 나라에 닥친 재앙이 이 여자 데려와서 왔다는 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미안해서 그냥 어마어마한 사례금을 주어서 아브라함 하나를 돌려보내요. 그래서 거짓말 시키고 아브라함 부자 된다고요. 이 과정 거치면서 아브라함이 뭘 체험하는 것인가?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우리 하나님 바람보다 훨씬 크구나. 내가 거짓말 했는데도 기도 안 하고 응답해 주시는 것이로구나. 여러분, 거짓말 해도 좋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거짓말 해도 하나님 안다는 이야기. 언약 잡으면 응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이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체험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과 나누면 자꾸 어렵죠. 왜 불신앙하죠? 왜 기도 안 하죠? 하나님 인생 가운데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려고. 그래서 문제가 생겨나졌으면 하나님 앞에 뭐 하라고요? 할렐루야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세요. 감사하면서 그걸 뭐로 삼는 것인가? 언약 잡는 절호의 기회. 이거 잡으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생겨난 모든 문제 다 해결하시는 겁니다. 불순종? 체험하면은 불순종이라고 해요. 자연적으로 순종하게 되어져요.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정말 형식적으로 예배 드렸어요. 복 준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 그냥 드렸어. 그런데 애굽 땅에 내려가 하나님 만나고 난 이후에 뭐가 달라졌을까요? 아브라함의 예배가 달라져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만나게 되지 뭐가 달라진다고요? 예배가 달라져요. 그리고 바른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또 기도하게 되었을 때에 318명이 가신 그늘만큼 거부가 되도록 한 축복 문을 더 열어버리는, 그게 복음의 능력들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문제를 왜 주는 것인가요? 미웠어요? 골탕 먹으려고? 아니요. 원체 여러분들이 뭐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하고 원체 딴짓거리하고 기도 안 하니까 하나님 무하도록 그렇게 해서라도 기도하고 만들었으면 하시는 일들이거든요. 그럼 우리 속에서 하나님 뜻을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이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부분들을 체험하도록 만들 것이 내게 이 문제를 주신 것이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이런 문제를 두고 말하냐 하면 진짜 기도로 도전하세요. 이게 하나님 여러분들이 문제 주시는 목적들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야고보서 1장 5절에 약속하는 대로 구하는 자의 후에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바로 그분께 뭐하나? 구하라고. 구하면요, 야 네가 그동안까지 네가 그따구로 살아서 안 물어요. 네가 불신앙하고 네가 예민히 그따구 들었지 안 물어요. 다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과거 안 물어요. 안 묻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면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게 되지만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문제 갖고 오셨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잡고서 언약의 말씀 붙들고 예수가 그리스도란 말 자체는 바로 이 문제를 이 언약적으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문제를 주신 것이라구나. 그렇게 깨달으시고 도전한 여러분 되시길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그분 살아계시면 정말 체험하면 인생이 달라질 것인데, 정말 이제들 오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며 지금 내가 막히는 모든 문들이 왜 막히는 것인지, 내 인생 문제 왜 생겨나는 것인지,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진짜 언약자고 기도하지 않았고 불신앙하여서 하나님과 방향이 맞은 인생을 살아왔던 부분들을 이제는 갱신하고 정말 언약 잡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라고
하나님이 언약 잡으라고, 하나님 살아계신 체험하라고 내가 신 문제인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주님이 저를 권고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